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다. 자신의 날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떠날 때가 되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략 알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욕심 때문일 겁니다. 어제도 잠시 나누었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더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혹은 80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때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연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때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또 이전 것은 사라지고 능히 또 새싹이 돋아나기도 합니다. 인생도 그렇겠죠. 오랜 동안 살고 싶고 또 누리고 싶어 하지만 인생에도 이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반면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끝을 잘 모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게으름 때문일 겁니다. 지난 세월을 허무하게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전에 좀 더 열심히 일할 걸, 이전에 열심히 공부할 걸, 이전에 열심히 사랑할 걸. 이런 것들이 다 후회로 남는 거죠.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전에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를 다 잡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자연에도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떨어뜨리고 버립니다. 계절에 따라서 자연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준비를 하는지요. 봄이면은 파릇파릇 새싹을 일찍부터 내기도 하고요. 또 여름엔 풍성하게 자기의 몸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은 울긋불긋 색깔 옷을 부지런히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면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버립니다. 인생의 겨울에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로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은 인생의 겨울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좋은 동반자를 사귀십시오. 좋은 동반자, 그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힘들어할 때 이처럼 누군가가 보고 싶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런데 혹시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참 외롭겠죠.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실제로 피를 나눈 가족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요. 가꾸고 돌보지 않았는데 이 관계가, 좋은 가족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평생을 함께 친구처럼 지낼 사람을 만난다면 이는 큰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을 때도 함께하고 또 슬플 때도 함께하는 것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이다.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 부러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삶이죠. 또 앞에서 보았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 오네시보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보고 싶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특히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보고 싶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인생의 겨울,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로 건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돌보십시오. 내 건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격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요새 참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순간 CEO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CEO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서 칠판에 무언가를 쓰는 겁니다. 숫자로 1, 000, 1000이라고 썼습니다. 그 뒤에 한국말로 억이라고 썼습니다. 1000억. 나의 전 재산은 아마 1000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성공한 CEO는 웃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000억 중에서 첫 번째 0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바로 지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은 바로 건강과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앞에 있는 일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지운다면 뒤에 남아있는 영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건강과 가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몸에 늘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지니고 살았죠. 본인이 약했기 때문에 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중요함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전 존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겨울,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로 바로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책을 가져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옷과 함께 책을 가져오라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성경일 것입니다. 책은 일생에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지식을 전해주며 또 책 속에 담겨있는 저자와의 만남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결코 배반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런저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늘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그런데 이 같은 말씀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순간에 보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감동이 그때그때 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욥기서가 그렇죠. 욥의 고난을 우리는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보지만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욥과 비슷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욥이 쓴 그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인생의 겨울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글이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단지 말로만 전달할 수 없는 깊은 감동, 그리고 글 속에, 글 뒤에 숨겨있는 그 깊은 뜻들을 우리는 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글자 글자마다 문장 문장마다 단락단락마다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지식과 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 이 마지막 시절을 보내면서 네 번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동반자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전생애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지금 나와 나의 곁에 계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주님. 바울은 이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바로 이방인에게 과감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목적을 갖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죠. 이런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늘 사명 때문에 불타오르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순탄하지 않은 삶이죠.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참아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상황들을 맞았을 때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아마 삶과 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사람의 삶으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평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30년간의 복음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참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바울의 삶도 그렇죠. 누군가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참 목숨에 위협받을 것 같은 공격도 당했습니다. 참 그때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때때로 많은 계절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얻어야 할 것은 얻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얻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